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도리어 비웃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차츰 영의 눈이 열리면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악마라고도 하는데 사단, 히라보로는 다이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범죄케 하고 고발하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갖다 주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마 히라보르는 디아보로스, 중상자, 또 비방자, 유혹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구분 없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 멸망을 갖다주는 악한 존재입니다. 마귀의 기호는 가장 높은 천사의 직분을 지녔던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반역하다가 타락하여 쫓겨남으로 시작합니다. 마귀는 모든 악한 것들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존재를 말씀했고 베드로, 요한, 바울 등의 사도들이 모두 마귀의 존재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영적 실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귀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알고 있으며 주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업을 무효케 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하든지 범죄케 해서 영향력을 잃게 만들고 전도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향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교훈적으로 삼고자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처음 구원받고 나면 교회에 잘 출석하게 되고 다음 예배 시간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겨서 예배에 한두 번 자꾸 빠지게 되면 결국 신자는 믿음을 잃어 무기력하게 되고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고 전도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멀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선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이는 곧 영의 양식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며 믿는 자들과 교제에서 얻게 되는 영적 성장의 중단을 초래합니다. 또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며 교회에 못 나오니 따라서 11조나 기타 헌금 드릴 기회도 없어지게 되고 성실하게 교회 출석을 못하게 되면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없게 되어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결국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고 영적 기근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일은 교회에 잘 출석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안일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모스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군대와 같은 종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부드러운 침대란 없습니다. 항상
투쟁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은 생활에 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나태한 생각을 버리고 참으로 신앙생활에 성실해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늦잠 자는 것을 더 좋아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처음 한두 번은 예배에 지각하더라도 참석하지만 나중에 예사롭게 예배를 거르게 됩니다. 또한 마귀는 교회 출석뿐만 아니라 성경 보는 것도 게으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사서 부지런히 읽다가 언젠가부터 옆으로 밀어치우고 먼지가 소복하게 쌓이고 나중에는 읽는 것도 싫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얼마든지 영의 양식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로 하여금 성경 보는데 더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사단은 가장 연약한 신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벌벌 떤다고 어떤 분이 말합니다. 전쟁터에 군인이 무기를 안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최신 무기를 무장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세상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데 가장 강한 무기인 기도가 없이 싸우려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크게 승리하고 부흥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을 의논할 때도 있습니다만 조직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있어서 조직을 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조직에 비판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기관은 유일하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사단은 교인들을 충동질하여 의심을 품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옹호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비록 허물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상에서 가장 선한 기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기관입니다. 부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교회를 비난하고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오직 마귀를 기쁘게 할 뿐이며 마귀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결국 교회를 비판하는 그 본인의 심령에 해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위한 봉사를 또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활동을 다음으로 미루면서 좋은 기회와 세월을 다 보냅니다. 전에는 많은 권사님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했는데 요즘은 친목단체가 돼서 여행을 다니고 친교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허무한 세상에서 싸우는 그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님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로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속지 말고 도리어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